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지금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지금 베드로의 행동 궤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상징적인 의미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모습.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본능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또 우리의 의지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지만 그의 의지는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동일한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우리가 한 가지 이 누가라는 인물이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6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예수님과 자신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실패해야지만 그의 전체적인 미래를 보았을 때는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 그 사명의 길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3번 부인은 그의 인생을 전체로 뒤돌아봤을 때 쓰라린 아픔의 상처이기도 하지만 그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패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로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시냐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의 3번 부인과도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로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3번의 부인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베드로가 또 회복의 길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한 지체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먼저 아는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다짐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